이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셔야 할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반별 모임 시간, 공과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사망과 사항의 고백입니다. 사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사항까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까지.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고백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잉태되심, 나심, 사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잉태되죠.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데 장사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게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냐? 고난받으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받는 인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고난인 것이에요.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수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누구에게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언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배웠죠? 왜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뭐라고요? 치아? 빌라도 이 치아에서? 치아? 무슨 뜻인데 그게? 치아가 빌라도가 부하들 그렇지. 부하들에게도 고난을 받은 건 맞는데 맞아요. 자, 본디오 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 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빨 치아 아니고요. 네, 본디오 빌라도의 부하들에게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맞은 의미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제 그 라틴어와 영어도 담겨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핵심적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잉태되셨는데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 죄가 없었던 흠없는 어린 양의 대신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자가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의로움을 던집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잊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대신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감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회복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항, 2항, 3항, 4항까지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사도신경 장사한지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까지 그 다음은 내가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잉태되시고 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대신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